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꼭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꼭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꼭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아멘.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내게 지킬지니라. 1년에 3차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게 하는 목적은 첫째, 기억입니다.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는 것이 절기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지금 절기는 지켜봐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전 세계의 절기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3.1절이 있다. 3.1운동이 있고 그를 기억하도록 후대 사람들이 3.1절을 기억하도록 그 절기를 지킵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는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4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4절기 가운데 기억하는 절기는 별로 없잖아요. 기억하는 절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8월 한가위, 추석, 그리고 지키는 절기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24절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만 모른가? 잘 몰라요. 추석은 압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쉬는 날이니까. 근데 다른 절기는 쉬는 날이 없어요. 하지라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동지라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춘분이라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추분이라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모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나라의 모든 절기는 사건이 있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잊지 말아라. 후대 사람들 하여금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하든지 그 절기를 기념하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맨 먼저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러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지켜야 할 절기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갔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의외로 이걸 아는 사람이 또 그렇지 많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절기를 지킨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임절이랄지 이런 경우는 또는 수전절, 마카비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수전절, 불임절, 에스더 왕의 불임절 이런 경우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하고 수전절은 지금도 지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절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절기대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1년에 3번의 절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며 그리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예물을 드려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1, 2, 3, 4, 5, 6, 6월이란 말이 아니라 넘을 유, 넘을 월, 담을 넘었다 이 말이죠. 담을 넘어갔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바르라. 그리하면은 그날 저녁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려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 말씀을 버려버린 사람들, 양을 잡지 아니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가서 첫 태생들,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태생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왕실로부터 바로의 큰아들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의 왕실과 백성이라 모든 첫 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넘어갔어요. 어느 가정이든 또 내 심령 누구든지 간에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 들여다보면은 죄 없는 가정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너희들은 새벽이 되게 되면은 속히 애굽에서 빠져나가라.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빠져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과 이제 먹을 것을 챙겨야 되잖아요. 빵과 나무를 챙겨서 가는데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어서 이게 발효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이 발효되기를 기다려서 맛있는 빵을 먹을 시간이 없다. 너희들은 그냥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빵을 구워서 그냥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빵이 딱딱해요. 맛이 없죠. 그 다음에 나물도 쓴 나물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물은 그 좀 독한 나물은 물에다 담가놨다가 하루 정도 담가놨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고사리가 상당히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풀을 뜯다가도 고사리가 있으면은요, 고사리는 안 먹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사리에 굉장히 독이 있어요. 만일 소가 모르고 그 고사리까지 소가 다 먹었다 그러면 설사하거나 소가 아파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먹을 때는 이 하루 정도 담가놨다가 독을 빼고 아르르한 게 토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독을 빼고 담가놨다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너희는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나물 그냥 가지고 쓴 채로 그냥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가지고 가라. 그러니 딱딱한 빵에다가 쓴 나물이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맛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담가놨다가 독이 빠지고 맛있는 걸 먹고 빵도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서 나면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너희들 다시 너희들이 애굽을 나가지 못할까 싶다. 그러니까 새벽이 되게 되면은 너희는 일찍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그냥 쓴 채로 그 나무를 들고 나가라. 그래서 이날을 발효시키지 않는 떡을 먹는 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쓴 나물과 빵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속히 애굽을 빠져나간 날이다 해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이 날을 너희들은 기억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나갔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유는 얻었지만 광야에서 뭔가 그래도 줄인 배를 채워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작하고 뭔가 땅에서 뭔가 얻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그 씨를 뿌리고 그 수확을 하고 거두어들여서 이걸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광야와 사막은 거의 비슷한 환경입니다. 수목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저녁에는 또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40도 이 정도 이렇게 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10도인가 15도인가 이 벌어지게 되면 환절기라 그러죠. 일교차가 10도씨, 15도씨인가 넘어지면은 환절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10도, 15도씨가 아니라 40도씨가 차이가 나요. 낮과 저녁의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막이나 광야나 환경은 비슷해요. 사막은 말 그대로 모래 땅이고 광야는 돌산이에요. 돌산도 나중에 오랜 동안 수천여, 수만 년 지난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모래가 되겠죠. 그러면 또 사막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바위로 있는 것이 광야고 모래가 된 것이 사막이에요.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씨를 뿌리게 되면 너희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그러게 되면은 수확한 것의 첫 열매,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첫 열매. 광야에서 정말 이 식물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첫 수확, 어렵지만 첫 수확한 것의 첫 단을,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첫 단을 드린 것은 가족 단위로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립니다. 소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리나 밀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보고 정말 씨를 뿌려보니까 보리나 밀을 얻었어요. 야, 광야에서 식물이 자라기가 정말 어려운 척박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식물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을 드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드리라. 16절 하반절에 중반절부터 말씀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는 네가 수가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드림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수는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죠.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모든 추수한 것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맺힌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확하는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를 신명기에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아침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는데 수확물이 많아요. 그런데 수확물을 많은데 그것을 싣고 집에까지 돌아와서 집에서 또 다시 또 일터로 가고 또 다시 수확물을 가지고 오고 또 다시 일터로 가고 하는데 운반 수단이 지금처럼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때는 낙타나 뭐에 되지? 낙타나 뭐 그 정도 되겠는데 실으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또 거리가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또 수확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확기가 되게 되면은 밭에다가 초막을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확물을 그 텐트 안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서 수확물을 거두어서 텐트 안에다 저장을 하고 또 아침 나가서 또 텐트에다 저장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천막을 친다라고 해서 이날을 초막을 쳤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종에 수고한 모든 것들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를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번의 절기. 그러니까 맥추절은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얻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라고 해서 감사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한 단, 가족의 한 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유월절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 이걸 반드시 기억해라. 그날은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두 번째, 얻을 수 없는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또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세 번의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게 돼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신약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드려지는 이 지켜지는 절기가 있는데, 맥추절도 있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유월절은 지금 지키질 않습니다. 유월절은 지키잖아요.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절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미국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선교한 나라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나라에는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 유월절은 분명히 성경에는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써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그 사자가 그 집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1년 된 양이나 염소는 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모시고 내 심령에 정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내 심령을 예수의 피가 지키는 사람은 죽음의 신이 그를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말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들여다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특검을 하자, 또 수사를 해라, 이렇게 검찰 너희들은 그러면은 깨끗하냐, 이것이 판결 오냐 하지만은 세상에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목사를 비롯해 누가 됐든 간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발각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를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고 특검을 하자 했는데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해버리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들여다보겠다. 너희들 믿지 못한 특검을 통해서도 들여다보겠다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죄가 왜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심령, 그 죄를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셨기 때문에 다시는 유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모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다행이고 정말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다시는 지키질 않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온전하기 때문에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광야에서 지켰던 맥추절을 우리는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신약 교회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맥추절을 지킵니까? 하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될 때가 공식적으로는, 물론 그 전에는 와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1885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쭉 해오던 것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처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1300년경, 14세기 후반부터 계속, 14세기 후반이나 14세기, 13세기부터 계속 종교개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폭발한 것이 1517년 루터의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비텐베르 성당에다가 그 대자보를 붙여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놓은 것이 결정적인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도화서는 그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것도 공식적으로는 1885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복음이 전래되어 오고 이제는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우리나라는 정말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구한말 정치적으로는 타락하고 이제는 그 매관매직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성행했던 때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발판을 삼아서 청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전쟁 물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고 그리고 곡식들을 뺏어가고 수탈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조선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농지나 그 밭이나 다 버리고 정리해가지고 이민 간 곳이 바로 요동반도 만주나 또는 할빈이나 또 이게 중국 땅으로 청나라 땅으로 이사를 갔죠. 이민을 갔죠. 그 사람들이 지금의 조선족들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해방이 됐지만은 이미 거기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후손들은 조선족으로서 조선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탈을 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뺏어가고 했던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이제는 한일합방 때 1905년 을사년에 보호늑약을 통해서 1910년부터 이제는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한 게 1905년에 일사늑약을 통해서 1910년부터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45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살기가 정말 어려울 때예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전라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살아가는 힘은 그때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신앙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버텨왔지 않느냐. 예.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그 서명한 31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암울했던 시대예요.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이랬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 겨울을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뺏어가 버려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쌀의 품종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 보편 여러분들 외국에서 먹는 알라미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80~90%는 전부 다 알라미를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찰진 쌀을 먹는 나라 우리나라 중국하고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좁쌀이에요. 쌀을 빠면은 다 깨지고 좁쌀이에요. 품종이 좋질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1960년대 지내면서부터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었죠. 여러분이 60년대, 70년대 요분방에 뭐 그 이전에 70년 초반 그 이전에 그 사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정부에서 통일벼라 그래서 뭐니까 납작 그게 통일벼인가요? 납작한 쌀 있잖아요. 그건 진짜 제가 기억하는데 맛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쌀 품종이 개발된 거에 바로 60년, 70년대부터 개발된 거지.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품종이 좋질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세금으로 약탈해가고 그리고 뺏어가고 그냥 군량미로 쓰려고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사셨던 분들이 보릿고개. 우리는 그때 이제 뭐 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말 또 우리 할아버지 이상 그 세대들은 그 보릿고개죠. 그래서 추수를 하고 쌓아놓고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다 약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과도한 세금을 뭐 40%, 50%, 많게는 60%까지 세금을 떼어가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 지나기도 전에 먹을 것이 다 동나버려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 말대로 그때 뭐 황토를 흙을 멍리에 그걸 가라앉혀 가지고 그걸 먹고 그다음에 뭐 그 칡뿌리랄지 아니면은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빻아가지고 먹은다 할지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픈 그런 시절은 아닌데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지금 말하면 연세가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 세대들이나 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세대를 겪으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그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목피 초근이라 그러잖아요. 초근 목피 뿌리에 그 띠뿌리랄지 삐비 나오는 것들 그걸 또 나무 뿌리나 흙이나 이렇게 해갖고 죽 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안 먹어봐서 배고픔의 서름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사정이 열악해. 1920년, 30년, 40년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5년 후에 6.25 동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회복되기도 전에 또 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암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를 춘궁기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춘궁기란 말은 묵은 그 곡식을 다 소진하고 햇 곡식이 나오기 그 중간을 춘궁기라 그래요. 묵은 곡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새 그 곡식이 나오기까지 그 중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입니다. 춘궁기 그 시절을 보릿고개라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보리가 생명력이 강하고 보리가 맨 처음 그 열매를 가져다 주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 판국에 그리고 그런 그 초근 목피로 연명해 가는 그때 보리가 처음 나와서 이제 보리를 먹으니까는 살 것 같다. 정말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살 것 같다. 그때 당시에 1920년, 30년, 40년, 50년 그때 당시에 보리의 첫 수확을 얻을 때가 보통 5월, 6월경이라고 합니다. 5월, 6월경. 그러니까 5, 6월경에 보리를 거둬들여서 그거를 이제 줄인 배를 채우고 우리 보릿고개 한번 부를까요? 그거는 우리가 뭐 크게 감동이 되진 않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 그 보릿고개.
줄임배를 기잡고 물 한 바가지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보고, 근데 보리의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줄임배를 채우고 내 자식들, 새끼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정말 이와 같은 열악한 광야에서 첫 열매를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끼리만 먹고 잘 게 아니라 우리를 줄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해서 맥주절을 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 그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맥주절, 그러니까 보리의 첫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식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시대적 상황이. 한일합, 복음이 처음에 전래될 때가 구한말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정말 혼란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런 시대다가 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일제 침략, 그리고 약탈해가고, 6.25, 그런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리를 하나님께서 수확해서 우리를 그 춘궁기를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서 보리가 수확이 다 끝나고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맥주절이 있더라.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한 상황과 비슷한 우리나라도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자 해서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만 맥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셨으면 조금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그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네덜란드나 유럽에 있는 종교 개혁이 막 이루어졌는데, 종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막 좋은 세상이 오는 것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 흑인 해방 운동이 1860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에서 북이 승리를 해서 노예 해방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 그러질 않아요.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차별이 있어요. 즉 그때 당시에 1800년대에 해방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자유를 줬지만은 1900년대 들어서도 흑인과 백인이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도 대합실에 가게 되면은 백인들은 등받이 있는 의자를 써요. 근데 흑인들은 그냥 등받이가 없는 그 의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먹는 물이 따로 있고 흑인들이 먹는 그 물이 따로 있고 그래요. 엄청난 차이.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흑인과 백인이 같이 못 타요. 흑인 차는 별도로 있고 백인들만 타는 차들이 있어요. 그만큼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막 갑자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거를 내가 얻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마냥 좋았습니까? 5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일구고 가꾸어서 좋은 땅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지만은 신구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도 권력을 잡고 있는 구교, 지금 가톨릭이죠. 구교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탄압을 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개혁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해서 그 새로운 땅을 간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 가서 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도착하는 것이 12월경에 도착을 했죠. 엄청 추워요. 지금 보스턴 지역 저 위쪽이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뭐 보리나 밀이나 또는 감자나 이런 것을 경작하는 법을 다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 이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일주일 동안 또는 보름간 축제로서 즐기는 그런 날이 바로 그들이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장절이나 또는 초막절과 비슷한 절기로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선교할 때 추수감사절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미국의 선교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은 추수감사절을 거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이 세 절기가 오늘날 신약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지킨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재해석이 이루어진 거죠. 유월절은 지키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 초막절 이거는 재해석해서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맥추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연종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결론은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내게 보살핌과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물론 구약의 절기가 꼭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